3500년 전에 모세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하실 분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 인생이 고작 살아야 7, 80년 산다는 거예요. 요즘 좀 장수하는 시대가 돼서 100년 정도는 살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것이 날아가는 화살처럼 신속히 날아간다. 지내놓고 보면 세월이 왜 그렇게 빨리 지나는지 후회밖에 남지 않습니다. 인생이 너무 짧습니다. 그런데 이 짧은 인생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젊은이들이 실수를 합니다. 그런데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실수 자체가 문제가 되지 않아서가 아니고 실수를 만회할 수 있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냥 인생 후반이나 중반에 저지른 실수는 만회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두렵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짧은 생을 귀하게, 존귀하게 승리의 삶으로 장식을 할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한 분명한 해법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말하는 사람이 진실한 사람일수록, 성숙한 사람일수록, 능력이 있는 사람일수록 그들의 증언은 엄청난 파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파괴력을 가진 사도 바울께서 한 간증이 이것입니다. 12절 보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아직 얻은 게 아니에요. 아직 완성된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매일 경주한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이 우리에게 전제하는 교훈은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나는 온전한 사람이 아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나는 방황하는 인생도 아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나는 달려갈 목표가 분명히 있다. 세 가지입니다. 자신의 허물과 죄악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시작입니다. 세상은 불확실하지만 더 이상 우리는 예수 안에서 방황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천재작가 그때는 그 작품 속의 인물 파우스트를 통해서 찾는 자는 언제나 방황한다 하는 표현을 했어요. 인간의 생각에는 철학의 중심에는 언제나 이 방황이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나는 더 이상 방황하지 않는다. 다만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잡혀 사는 사람이다. 그리고 달려갈 목표가 있다는 겁니다. 그는 말하기를 나는 내 인생의 목표를 알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는다. 나는 그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 흔들림이 없이 그리고 쉼 없이. 그래서 내 인생에는 은퇴가 없다. 그는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온전한 인생이 있을까요? 없지요. 바울이 고백합니다. 그는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있어요. 채워져야 될 사람이다. 그렇다고 해서 방황하는 게 아니에요. 왜?
내 인생의 확실한 목표를 붙잡았기 때문에 넘어져도 일어날 것이며 실패해도 좌절하지 않을 것이며 고통스러워도 그 일을 마다하지 않겠다. 왜? 달려가야 될 목표가 있기 때문에. 오늘 빌립보서에서의 바울이 고백한 말을 한 단어로 요약을 하자면 이것입니다. 비상. 따라합시다. 비상. 비상하라는 거예요. (2016년) 주 예수의 이름으로 비상하시기를 바랍니다. 돌파하시기 바랍니다. 올라가시기를 바랍니다. 날개를 펴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가장 문제된 게 과거예요. 과거로부터 자유하라 이게. 과거로부터 자유. 본문 13절을 보면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여러분, 내 나아갈 길, 내 발목을 붙잡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뒤에 있는 일, 과거라는 겁니다. 이것을 잊어버리겠다. 이 모든 것을 물리쳐버리겠다. 절단하겠다. 자유하겠다 이 말입니다.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는 게 이게 중요해요. 모든 인생은 자기 자신이 걸어온 지나간 과거가 있어요. 과거의 경험이 있고 환경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원루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항상 문제는 과거예요. 과거. 여러분 결성과정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이 결성과정이라는 딱지를 달고 다니는 사람은 언제나 움츠려들어요. 자유롭지를 못해요. 난 부모가 일찍 죽었으니까, 우리의 가문은 형편없으니까, 나는 학교도 제대로 나오지를 못했으니까, 나는 이런 이유 때문에 내 안에 저주스러운 DNA가 있으니까, 그래서 나는 안 돼. 마치 그것을 운명처럼 붙들고 있는 과거. 이게 문제. 그 과거에 매이는 난 단 한 발도 미래를 향해 갈 수가 없어요. 바울 사도가 자유했던 과거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성공으로부터의 자유, 과거의 성공으로부터 자유. 사람 누구나 과거의 성공이나 업적이나 좋은 가문 혈통에서 태어난 사람은 그 안에서 자기의 정체성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오랫도록 머물려고 하는 습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그는 끊어버렸다는 겁니다. 빌립보 3장 4절 이하에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만 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해야 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의 베냐민 지파의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 나는 이렇게 자랑거리가 많은 과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나는 배설물로 여긴다. 그런 그렇게 고백을 해요. 배설물 아시죠? 똥으로 여긴다 이거예요. 똥을 안고 사는 사람 없어요. 성공했던 과거에 꽂혀 살면 사람이요 아나무인이 돼요. 교만해져요. 사람을 무시해요. 현재의 자기 포지션을 잃어버려요. 착각에 빠져 사는 거예요. 안 됩니다. 두 번째는요, 과거 실패로부터도 자유하라. 바울이 그랬어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스도의 빛 안에서 자신을 발견했을 때 엄청난 절망감, 헤아릴 수 없는 자괴감을 받았어요.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다. 자기심이 있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말합니다. 이거는 도덕적 각성을 넘어서 영적인 신음이에요. 바울의 처절한 영적 문부림은 로마 7장 24절에 잘 나와 있어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나는 사망에 갇혀 있다.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누가 그렇게 나는 공고한 자라고 말하는 이가 없는데 그는 스스로 나는 공고한 자라. 나는 지금 사망에 갇혀 있다. 누가 나를 이 사망에서 자유케 할 것인가? 앞에서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다. 뒤에서는 공고한 사람이다. 사망에 갇혀 있다.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신은 새로운 피조물이 됐고 성령과 생명이 그를 주장하게 되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할렐루야. 감흥이 좋습니까? 좋은 학교 나왔어요? 돈을 많이 벌었나요? 사람들한테 많은 칭찬을 들었어요? 아니면 계속 무시만 당하고 살았습니까? 여러분의 DNA 속에는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발견할 수 없는 오염되고 잘못된 DNA, 그 피가 흐르고 있습니까? 그래서요. 그것들이 여러분의 미래라고 하는 발목을 잡아야 될 이유가 있다고 보십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그 과거에 매여 있고 과거에 취해서 살아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인생이 비상한, 여러분의 비상하기를 원하신다면 모든 과거로부터 자유했음을 선포하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이전 것은 지나갔어요. 보라, 새 것이 됐어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느낌이 아니고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에요. 두 번째, 비상하기를 원하신다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눈으로 보세요. 내 눈으로 보면 나는 무가치한 자요. 나는 죄인이에요. 여전히 내가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왔지만 여전히 내 안에는 아직도 다듬어지지 않는 옛 본성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고개를 쳐질 때마다 늘 우리는 넘어져요. 그런데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거는 과거만이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래. 그래서 날마다 죽노라. 그리고 현재적 실존, 그것 때문에 고민을 했던 사람이 우리가 그래요.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 나라는 관점, 사람이라는 관점에서 보니까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세요. 나를 버리지 않으셨어요. 여전히 가치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천하를 줘봐라. 내가 너와 바꾸나. 우리를 그렇게 존귀하게 여기세요. 하나님의 눈으로 여러분의 실체를 보십시오.
만약에 바울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존재로서 영적 공포와 좌절감만 느꼈다면 어찌 됐겠습니까? 자신의 허물과 연약함을 깨달았다면 바울이 어찌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눈으로 자신을 바라봅니다. 두려움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참된 사랑을 깨달았고 성령님께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는 자신 안으로 밀려오는 하나님의 사랑을 주체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영혼을 지하시고 새롭게 하신 성령님의 오심을 막아낼 수가 없습니다. 한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절대 사랑 앞에 그는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이게 바울이에요. 그리고 고백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임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여전히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도덕적 수준을 보고 자녀 삼으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자녀로 보신 겁니다. 놀라운 사실을 확신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하신 당신의 자녀들을 결단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절대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사랑을 알기를 원하셨기에 우리의 이성과 감정이 이해하고 느낄 수 있도록 여러 모양으로 당신의 사랑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사야 49장 15절에 보면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태어난 아들을 궁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할렐루야. 우리 손 들고 아멘. 아멘. 너희 부모는 너를 잊을지라도 나 여호와는 너를 잊지 않는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 어떤 경우에도 그 자화상이 일그러지지 않습니다. 자신에 대해서도 그렇고 이웃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어떤 경우도 실망하거나 자조적인 말을 하지 않습니다. 나는 틀렸어, 내 주제에 이만하면 됐지, 내가 더 이상 뭘 바래, 이런 말이 없어요. 이런 사고는 자족하는 마음이 아니라 자기 학대입니다. 최선을 다하면서 그 결과물인 현실을 받아들이고 만족할 줄 알면 자족하는 마음이에요. 그러나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행하지 않고 태만하면 자기 학대요, 자기 죄를 합리화하는 변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얼마나 멋지게 자신의 죄를 변명했는지 아시죠? 세번역 성경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와서 주인이요, 나는 주인께서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는 데서 모으는 무슨 분임을 알고 두려워서 그 달란트를 가지고 가서 땅에 감추었습니다. 이 사람은요, 자신이 일하지 않는 이유를 하나님에게서 찾았어요. 내가 일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무서워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서 자기가 순종할 수 없는 이유, 자기가 충성하지 못한 이유, 내가 나서지 못한 이유, 바로 이것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타인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만 악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활용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치 않는 사람, 이 사람은 더 악한 사람이에요. 다윗은 끊임없이 자기 입에서 부정적인 말 나올까 봐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옵소서. 여러분이 성취하려 했던 그 위대한 꿈이 어디로 갔습니까? 아직도 여전히 내 분수를 알아야지. 내 나이가 지금 몇 개인데 난 여기까지 난 어쩔 수 없어 하고 있습니까? 자포자기 하고 있는 거예요. 고상한 자포자기도 있더라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이고 정신적인 것에 만족할 수 있어야 된다 하면서 굉장히 물질적인 것에 대해서 초연한 것인 양, 물질을 취하는 것이 악한 것인 양, 이런 이상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 육체 물질입니다. 여러분의 몸을 함부로 여러분 대하십니까? 그렇지 않지요. 이 몸의 건강을 우리가 유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공을 들입니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영적인 것과 정신적인 것과 육체적인 것, 물질적인 것, 온 모든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골고루 다 주기를 원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우리보다도 더 아버지가 원하고 계십니다. 이 땅에 살면서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치 않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고난까지도, 세균 덩어리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박테리아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온통 세상은 시체로 가득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필요해서 주신 것들이 나는 필요 없다고요? 그러면서도 그렇게 물질을 쫓아가면서 안달이십니까? 그 율배반적인 말 하지 마세요. 단언컨대 2016년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으로 이어지는 부의 이동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신 물질을 하나님을 영광 위해서 후회 없이 쓰십시오. 영적이고 정신적인 것만 고상한 게 아니에요. 우리 몸은 성전이에요. 우리는 몸 관리, 육체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내 몸을 아무데나 던질 수 없어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십시오. 애곡된 눈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세 번째, 비상하기를 원하신다면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도전하겠습니다. 성경 말하기를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래요. 이성으로 한 것이 죄란 얘기예요. 믿음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기 경험과 논리로 하는 것이 죄랍니다. 하나님 언약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네 가능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능성을 믿으라는 얘기예요. 본문 14절에 돛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갔노라. 여러분의 생각과 달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신 목적이 있다는 얘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 사명을 여러분 분명히 알고 계시나요? 그 사명을 알고 가는 사람은 비전 인생이에요. 사명을 알지 못하고 가는 사람은 여러분요, 헛된 인생입니다. 바울 사도는 믿음의 아들인 목회자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5절에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전심전력하라.
힘쓰고 애쓰는 거죠. 무엇을 위해서? 너의 성숙함. 여러분, 우리의 완전한 성숙함의 모델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지요. 예수를 닮기를 위하여 전심전력하라. 성경을 보면 특히 구약 시대에 가장 놀라운 기적들이 빈번하게 나타난 시대가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입니다. 근데 엘리사는요, 엘리야의 제자인데, 엘리야가 이제 엘리야 시대가 막을 내리고 엘리사의 시대가 도래하는 그 전환점에 있을 때에 선지자 엘리야가 제자 엘리사에게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부르시는데 네가 나에게 어떻게 할 것을 구하라. 엘리사는 머뭇거림이 없이 당신의 영감에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능력이 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스승보다 더 위대한 선자가 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엘리사가 지금 주제넘는 사람인가요? 엘리사가 탐욕의 사람인가요? No! 그렇지 않습니다. 스승 엘리야의 반응은 참 재밌습니다.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한다. 그러나 내 구하는 것이 이루어질지어다. 엘리사는 물질 구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거친 세파 속에서 영적 전쟁을 치르기 위한 능력을 원했어요. 목숨 바치겠다는 거예요. 그 능력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에서 생명을 내놓겠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거는 내 스스로 안 되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당신의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스승을 통해서 귀한 체험을 한 엘리사는 훗날 자신의 제자들에게도 그런 영적 체험의 장으로 자꾸 몰고 갑니다. 선지 하나가 두 아이와 아내를 남겨두고 일찍 죽었어요. 두 아이가 이제 노예로 팔려가기 직전에 홀로 남은 가부떼에게 아들들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줍니다. 그게 뭡니까? 마지막 그 기름통에 있는 기름. 그리고 여러분 그걸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엘리사는 그 가련한 여인에게 명령합니다.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들에게 그릇을 빌려 오되 빈 그릇을 빌되 조금 빌리지 말고 있는 그대로 많이 빌려오라. 그리고 남은 기름을 그릇에 채워라.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릇을 빌려온 쪽쪽 그릇에 기름이 넘치는 거예요. 빌려온 그릇이 다 끝나자 기름도 멈췄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디서 일어났죠? 연자의 방에서.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내일, 여러분의 1년 후, 여러분의 몇 달 후, 여러분의 모든 미래는 여기서 결정되는 겁니다. 여기서 결정되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의 믿음, 여러분의 순종, 여러분의 결단이 여러분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아시겠어요? 죄송합니다. 여러분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결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열어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허락하셔야 돼요. 성경에 있는 모든 사건이 그렇습니다. 로마의 백부장이 자기 하인이 병들어서 죽게 됐어요. 내 하인이 지금 죽게 생겼습니다. 그래? 그럼 가자. 아닙니다, 주님. 여기서 말씀만 하셔도 내 집에 있는 하인이 나을 줄 믿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시로 멀리 떨어져 있는 집에 있는 하인이 나버렸습니다. 이게 믿음의 메커니즘이에요. 우리 손 들고 주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여기서 결단합니다. 여기서 결판내겠습니다. 할렐루야. 현장에서는 열매를 거두는 거지 거기서 일이 진행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여기서 주의 존전에서 주의 제단에서 예언자의 방에서 아버지의 성전에서 여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독수리처럼 비상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이제 이 시간부터 나는 안 돼, 또는 당신은 안 돼, 우리 상황은 절망이야, 이런 부정적인 언어 생각 입에 담거나 마음에 품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말만이 아니라 진실로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진실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믿음이 들어가야 됩니다. 특히 사람들과 대화할 때 속상한 대로 쉽게 말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친히 보내신 왕의 자녀답게 갖춰야 될 예의를 갖추고 말하십시오. 그러니까 마치 재판장에서 재판관이 말하듯이 그렇게 선포하십시오.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들이 여러분에 대한 이미지를 한번 그들에게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애써 교회에서 봉사한다고 하고 열심히 낸다고 하는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경우가 많아. 열심히 나는 기도한다고 그러는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그런데 혹자에 대해서는 아무개 저분은 기도하시는 분이야,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사람들도 아는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르시겠습니까? 다 아시죠? 지금 여러분에서 매일 일어나고 있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언젠가 뿌려놓은 것에 대한 결과물입니다. 변명하지 마세요. 핑계대지 말라고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시간 믿음으로 결단하지 않고 순종함으로 여러분 결단하지 않으면 내일은 없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들 각자를 무지무지 사랑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만지시면 안 되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멈출 수 없는 꿈을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멈추지 않으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비론하지 않으면 반드시 거두게 됩니다. 비상하십시오. 비상하십시오. 비상해야 돼요. 일어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날개를 다십시오. 도전하는 일을 두려워하지 마세요.